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시는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독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바깥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아래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 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7째 해에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1절에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은금 모든 기구들을 가져갔고 또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회막과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구별된 기구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 때와는 달리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 모든 것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수많은 제사들을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드렸습니다. 6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드렸는지 알 수 없으리만큼
많은 제사를 하는 헌신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성소로 언약궤를 메어와서 지성소 그룹들 아래 날개 아래 놓았을 때 끼웠던 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가 휘장문 바깥으로 보일 정도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찬양하다가 그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14절에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 부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찬양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서서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앞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능히 서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구름이 내려와 덮여 있는 회막은 구름이 움직이기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정된 건물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특별히 어떤 구별된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가운데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 이 성전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도 수르바벨의 두 번째 성전도 그리고 그것을 중축한 헤롯의 성전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로 구약에서 주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헤롯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이제까지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고정된 것이 아님을 이 성전에서도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을 때 언약궤를 들기 위해 끼웠던 두 개의 채는 양쪽에서 들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가 얼마나 길었는지 지성소에 들어간 언약궤에 놓아둔 그 채 때문에 그 채가 성전 앞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채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고정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도 어느 곳에든지 드러나 나타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무도 어느 피조세계의 것도 감히 담았다라고, 놓았다라고, 감당했다라고 할 수 없는 분이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리고 일꾼이 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루를 사시는, 또 감사하시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전 건축이 마쳐졌고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가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사랑의 응답이며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였는지를 저에게 보여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